오늘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바로 제대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다 타락한 건 아니야, 조금의 인간의 선함이 남아있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선택할 것인지 아닐지는 내가 결정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악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다 살인자, 강도들입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도 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아요. 그들이 또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어서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죄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행동의 근원과 핵심이 되는 우리 인간의 모든 그 근원의 뿌리가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 그 핵심적 원인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악할 수밖에 없고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리가 뜻하는 바는 타락 이래로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고 잘못된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리가 잘못되어져서 잘못된 원리에서 나온 모든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들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죄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뿌리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다. 이것이 전적 타락설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타락했으니까, 잘못되었으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고 인간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계획과 생각들이 어떻다고요? 다 악하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다 멸했고 이제 노아의 식구만 남았으니까 세상은 다 선해야 되고 세상은 다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이 악함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창세기 11장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인류가 번성하고 악해져 가면서 바벨탑을 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초반에 창세기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고개를 들어보세요. 눈을 뜨시고 이제 설교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고개 숙이지 말고 눈 감지 말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려고 해요. 하셔야 돼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뭔 말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엄청 길고 많거든요. 저도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자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주시는 것도 설교자를 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시지만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것도 저를 위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리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리인 거죠. 그래서 교리와 성경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인간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단정적으로 또 단호하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다.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으니까 찾을 수도 없죠. 죽었으니까 말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살아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자기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으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영화를 보면 좀비 아세요? 좀비 영화 아십니까? 옛날에는 이 중국 영화에는 강시가 등장했습니다. 강시, 그렇죠?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가지고 팔을 앞으로 뻗고 깡충깡충 뛰다니는 강시가 그 중국 영화에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좀비 영화가 나오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욕망과 소욕을 이루려고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치우쳐, 12절을 보시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있습니다. 다 치우쳐 있어요. 어디로 치우쳐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치우쳐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를 향해서, 악을 향해서 치우쳐 있다는 것일까요?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다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의지의 논쟁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약 5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져 오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사는 다 몰라도 이 논쟁만큼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세기 말 5세기 초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고요. 16세기에는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쟁은 뭐냐?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 인간의 의지는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죄밖에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인간의 의지는 타락 이후에도 중립적이야, 의지가 남아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선을 선택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을 선택하면 악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4세기 5세기에 논쟁했던 이 펠라기우스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인간의 의지는 중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중립이어야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불합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킬 수도 없는, 지킬 능력도 없는 그것을 주시고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그러면 죄의 조성자 아니냐,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의 원인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중립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만 네가 악을 선택했으니까, 죄를 선택했으니까 죄인이지,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펠라기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응을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주시고 못 지켰다고 벌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냐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펠라기안이에요, 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원죄를 지음으로 다 타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의지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펠라기안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야, 원죄를 부정해버렸습니다. 원죄를 부정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 그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두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중립적으로 태어난다, 다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태어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아담의 죄는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똑같은 상태, 즉 죄와 관련해서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난다. 세 번째, 오늘날 인간은 스스로 원한다면 죄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과 얼마나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앞에서 보았지만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은 선해요, 악해요? 왜 제가 지금 혼내고 있습니까? 선해요, 악해요? 악하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계획한 것이 창세기의 6장에 보면 다 악하다. 예레미야도 17장에서 인간의 힘이 부패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악하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펠라기아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원죄는 아담에게만 영향이 있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중립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선택해서 자기가 선을 선택해서 그 선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니 인간의 의지가 중립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쳤든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론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의 선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데까지 나가고 있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 포세 논 페카레. 논 포세 논 페카레. 뭐냐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중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죄일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타락한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주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펠라기우스의 이 사상이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교리,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 교리로 로마 카톨릭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중세 때 로마 카톨릭도 어거스틴의 교리가 맞다, 성경을 보니까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틀렸다. 그렇게 하고 로마 카톨릭도 다 은혜 교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 400년대 했다가 1500년대 약 1100년이 지난 뒤에 똑같이 사람들이 여전히 펠라기우스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책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고요. 글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지 않고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고 교리를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는, 그래서 어쩌다 주일날 한 번 오시는 그런 분들은 다 그 생각이 뭐와 같냐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상상이나 생각들은요, 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거의 비슷해요.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다 세상 사람들이 밖에 사는 내용을 똑같이 얘기해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계속해서 가꿔주고 가꿔줘야만 그것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요. 거름도 주고 김도 내주고 가지도 쳐주고 물도 주고 해야만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꿔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잡초와 같아요. 여러분, 밭의 잡초는 거름 주지 않아도 어때요? 얼마나 잘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말씀과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 안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무성한 잡초가 일어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그래요? 성경의 가치관과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듣고 배워왔던 거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잡초들이 일어나는데 그 잡초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럽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왜 가르치느냐? 교리는 그것은 신앙 고백서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이 가르침과 이 고백서에 동의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믿으면 서로 싸우고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르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잡초를 가지고 대하니까 늘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치우쳐 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 치우쳐 있다.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치우쳐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성경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다 치우쳐 있다고 말하는데 인간은 중립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찬반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난 중립이야.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고 저도 가끔씩 그런 적 있거든요. 나는 중립이야.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주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아주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딱 상황을 보고 나에게 이로운 것 같으면 그쪽으로 붙고 저쪽이 이로운 것 같으면 저쪽으로 붙으려고 딱 중간에 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그 중립에 설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서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중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분명하게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거스틴이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어거스틴이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 은혜 교리를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400년 때 얘기했다가 1500년까지 약 1100년 동안 이 은혜 교리가 묻혀지고 이 로마 카톨릭에서도 계속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너희들 선행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도와줘라, 이런 걸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의 수도사였던 이 루터도 그런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에 왔는데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묵상을 하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서고 안에 먼지 쌓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예요. 그 책을 딱 보니까 뭐야 이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네? 로마서 3장에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부님들이 사제들이 가르쳤던 건 뭐예요? 너희들 밖에 나가서 선을 해라, 착한 일 해라. 이거 완전히 잘못되어졌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발점을 일으킨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예요? 무슨 교회를 뜯어 고치자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시작은 뭐냐 하면 구원론의 개혁인 거예요. 구원론의 바른 진리를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였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아니야. 우리 인간은 다 악으로 치우쳐져서 선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 선을 통해서 구원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오직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뭐예요? 이신칭의. 그 교리를 바로 세운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냐고요. 이 구원론의 교리 가운데서 전적 타락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냐고요. 이걸 알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우리 구원의 출발점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교회가 썩었어. 목회자들이 썩었어. 교회가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교회를 개혁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냐 하면 이제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 모든 권력을 목사님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막 하면서 나름대로 제도를 바꾸려고 막 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혁이 될까요? 그래서
어떤 그 분은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추천서를, 그러니까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추천서를 써달라 해서 추천서를 써준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추천서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부임도 아직 않았는데 장로님들이 정관을 보내왔더래요. 교회 정관을. 그 정관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담임 목사의 전행을 금지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 7년 신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장로와 담임 목사가 7년마다 한 번씩 성도들에게 신임을 물어서 그 통과하지 못하면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 그것이 곧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적인 교인들이, 그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중세 때 교회가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교황을 바꿔야 된다, 사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부패한 사람들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들 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에라스무스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 에라스무스, 너는 뭘 모르는 거야.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 그런 개혁은 사람들을 위선자밖에 만들지 못해. 그렇게 해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교리가 바로 세워져야 교회는 개혁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을 거기에 세워놔도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 사람 바꾼다 해서 새 사람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개혁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 교리의 개혁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고 저렇게 해서 바꾸고, 그런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래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 동생 있는 교회도 담임 목사가 청빙받아서 왔는데 거기도 또 그것 때문에 논란을 빚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개혁되지 않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 위임 목사는 신임을 물을 수 없어요. 총회 헌법에 없어요. 장로는 7년마다 신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게 헌법에 되어 있지만 위임 목사는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와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살아보다가 한 7년 살다가 너 아닐 것 같아, 우리 헤어져, 그럴 수 있어요? 계약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이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개혁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교리로 채워져서 내가 그 교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도 않고 내 안에서 여전히 내 본성이 잡초가 일어나서 세워져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아무리 갖다 세워놔 보세요, 그 교회가 바뀌어지나? 여러분, 대통령을 바꾸고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이 나라가 좋아지던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그것은요, 법을 피하고 제도를 피해서 더 똑똑하게 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젊은 목사나 젊은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래요. 꼭 담임 목사가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던 교회들을 보면은요, 꼭 그런 걸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의 건강함을 지키겠다고.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저 친척 되신 어떤 분이 전에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가 또 싸워서 분립해서 나왔어요. 그게 제가 이제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회를 담임으로 오게 청빙을 하려고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만났어요. 근데 그분도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7년 신임, 그리고 담임 목사를 돌아가면서 하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그 사람들이요, 이 구원론의 교리에 대해서 모르고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인정 안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중립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확하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치우쳐 있는데, 내 자신이 치우쳐 있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평가할 수 있냐고요.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이 신부들은요, 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참 경건해 보이잖아요. 수도원 생활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건은 뭐냐 하면 그냥 몸으로 하는 경건이에요. 그냥 일하고 묵상하고 탁발성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 신앙의 뿌리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한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책을 안 본다는 거예요. 책을 안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 출판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회를 보면 다 목사님들이 몸으로 때우는 목회를 해요. 몸으로 이벤트하고 행사하고 막 하면서, 그런데 정작 가르치고 배워야 될 교리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본질적인 것은 안 가르치고 몸으로 행동으로 막 바쁘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있고 막 활동적이면 그 교회는 성령이 있는 교회 같고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같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걸 안 하니까 맨날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는 거죠.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너 잘났다, 그래 너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세의 수도사들이 했던 것처럼 요즘에도 그런 거예요. 책을 안 사요. 공부를 안 해요. 책 사는 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책을 보셔야 돼요. 책 읽으라고 하는 것 사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안 보니까, 안 읽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주장을 오늘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큰 대형 교회를 작은 교회로 쪼개고 목사 7년 신임 묻고 재정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건강해질 것처럼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교리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고, 오늘 성경에 보면 다 치우쳐 있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사람 바꿔봐야 별 의미 없다. 우리가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고 새로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다.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안이 자유의지에게서 논쟁을 했고, 두 번째 중세 1100년이 지난 중세에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고,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이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 전까지 의지는 내가 뭘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아니야, 의지는 자유로워. 아니,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의지의 속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거스틴도 우리의 의지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펠라기안이나 에라스무스하고 같은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하게 되면 의지는 자유롭게 그 생각에 붙여서 따라간다. 그래서 의지가 자유롭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에, 선택할 때에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때 그 생각은 뭐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리한 것, 좋은 것, 그런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의지가 거기에 따라붙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에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11시에 예배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오셨죠? 아니세요? 어쩔 수 없어서 오셨습니까? 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오셨잖아요. 결정하면 그 의지가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정신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신과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동기라고 말했어. 동기, 성향.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그 성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다 성향이 있어요.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이 중립이 아니고 좋아하는 성향과 선호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역별로 딱 나눠져서 전라도 사람은 무조건 전라도 사람 찍고 경상도 사람은 무조건 경상도 찍고 절대 변하지 않아. 여러분 100분 토론을 할 때 양쪽에 나와서 토론을 하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뭐라고요? 찬성, 이쪽에서는 반대. 무조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딱 자기 안에 성향이 딱 고정되어 있고 그 성향을 자기의 논리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기울여져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기울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성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하면 될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책에서 다른 그 개혁주의 책에서 뭐라고 예를 들었냐 하면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는 육식동물입니까? 초식동물입니까?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사자는 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사자는 풀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래요? 선호하는 것이, 성향이. 사자는 뭘 좋아하게 돼 있어요? 육식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 사자에게 야, 너 그렇게 짐승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살인하지 말고 너 풀 좀 먹어. 풀도 먹어. 여러분 사자가 풀 먹는다고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풀독 올라서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런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사자가 풀을 먹도록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목사님 좀 성도들한테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라고 혼도 내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죠. 그렇게 말하시냐고요. 달리 말하면 목사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강요하고 책망한다고 성도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것은 육식동물인 사자한테 너 초식 먹어라, 풀 먹어라 강요하는 거 똑같다고요. 그러면 그 사자가 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지가 먹으려고 해야. 그렇죠. 지가 먹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 육식동물인 사자가 초식동물로 다시 태어나야 자연스럽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는 초식동물이니까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먹잖아요. 너 풀 먹어! 해야 먹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인간이 거듭나야, 우리 인간이 중생해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는 것이지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성향은 여전히 죄에 기울어져 있어서 자기 성향대로 그렇게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떡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성향이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꿀같이 달고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면서 맞아,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고 어렵게 하시지? 하면서 따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그런 성향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무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 무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도덕적 무능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연적 무능력이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도 우사인 볼트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수영을 해도 박태환 선수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누구요? 없잖아요. 이게 자연적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연적 무능력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너 왜 코끼리도 못 이겨? 너 코끼리 못 이겼으니까 지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무능력이 뭐냐? 도덕적 무능력이 뭐냐? 내 성향인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자가 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성향이 그걸 싫어해서 그걸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가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내 성향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심령들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지만, 그러나 거듭난 심령들은, 중생한 심령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정론을 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가고, 그리고 예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구원 못 받네요? 그게 합리적입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이유가 뭐냐?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비유를 빌려서 말하다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그 사람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의 성향이 바뀌어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향이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다 죄로 치우쳐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중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겠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깨주시고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목사가 부르짖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